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사도행전 읽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사도행전 자체가 이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인데,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직임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고 시작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고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사명을 가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같이 다니면서 제자의 어떤 직임으로서 배우는 위치에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받았거든요.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서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해야 될 그 사명, 그걸 사실상 일러 주셨는데, 그 일러 주신 그 내용은 결국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그게 이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육하 원칙,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육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으며, 또 언제 어디서 그 사명을 이루고, 또 그 사명의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이 이제 미래나 예측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원문을 보면 명령어예요. 명령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이 상황이 제자들로서 이 상황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 그 제자는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날의 상황에 연장을 하면은 우리를 가리키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상 이 제자들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또한 수행해야 되는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증인, 누가 이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예를 들어 실행하는 그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전문적인 어떤 그 헌신을 전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사명을 받은 자를 다 사도라 그러거든요.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라는 사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된다. 내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나눴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는 자리란 말이죠. 초월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이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를 하면은 훨씬 더 예를 들면은 무리 없이 수월하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를 하려고 하실까? 왜 굳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그 가운데 핍박도 받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이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전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답을 가진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 6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왕국, 그 다윗 왕국이 재현되는 그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셨고 그 부활의 흥분이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던 그런 때죠. 40일이 지난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마 회복을 하실 것이다.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법해요. 그렇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람을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가 되었다. 왜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군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매몰차게 들리죠.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때와 시기는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까 부활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고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와 그 시기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근데 삼위일체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면은 예수님도 그 생각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그런 상태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는 그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하고 나신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지만은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근데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제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다르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선포하는 것, 이게 증인이 되는 길에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했을 법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와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할 법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예를 들어서 회복이 곧 되면은 다윗 왕국이 재현이 되면은 그 왕국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제자들이 앉게 되고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릴 거란 말이죠. 그걸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갖고 예수님을 전파를 하면은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은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자식이 복을 받고 사업이 융성해진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어 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과 이제 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 그 회복한 그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 회복된 그 영광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뜻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일들이 잘 풀렸다. 이 얘기를 먼저 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의 이 영역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너 문제가 풀리고 또 뭐 자식이 복을 받고 이런 세상의 모든 어려운 점들이 해결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그거를 네가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 얘기를 사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뭘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번영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번영하는 것, 이걸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전할 거는 뭐냐? 우리가 전할 거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를 알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었더니 내 속에 죄가 사해지고 나는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게 전할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할 복음.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민에 범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체험했다. 이걸 알리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물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나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다 알려줬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참 진리를 주시는 분인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할 거는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 내가 구원받은 경험, 내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이 상황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전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전해야 할 것이다. 무엇에 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8절에 이제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전도를 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 속에 성령이 임했는지 실은 의식적으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죠. 주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고백을 하죠. 그게 내 속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면은 성령이 내 속에 있다고 믿으라는 얘기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예를 들면 증거를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세요. 믿을 때 성령이 활동한다는 얘기죠.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될 때는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전도를 할 때 있어서 하나의 어떻게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냐? 8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어디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어디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반경을 넓혀가면서 전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쭉 읽으면은 이거는 해외 선교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해외 선교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해외 선교도 포함이 되죠.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먼저 지목을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먼저 지목하셨다. 요즘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어디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루살렘부터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도달하게 되는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땅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 비해서 볼 때는 땅끝에 해당하는 자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럼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끝의 땅끝은 어디냐?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땅끝이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결국 내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지리적으로 땅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바로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거하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거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또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거기가 내가 있는 자리니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 그걸 일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와 관련이 되어 있죠. 어떻게와.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고 인지하고 믿는 그때부터 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가 바로 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늘 동행을 하니까. 어디서든지 동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와 언제는 사실은 겹치는 개념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언제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의미로도 들리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얘기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함께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에 해당한다는 것.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유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할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바의 그 내용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누가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항상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 구원의 이 은혜를 내가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사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된, 마음으로 준비가 된 이 상태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거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지금 육하 원칙을 따져보고 있는 거죠. 전도의 육하 원칙. 사실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속에 이 전도의 육하 원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거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했을 때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암시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네가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을 선택을 해서 이 땅에 그 믿음의 계보를 만들고 사실 그 첫 출발점에서부터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전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 하신 그 약속,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과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신 것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은 이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게 약속을 지키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을 선정을 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모든 족속,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은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 얘기를 첫 출발점에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적국인 니느웨까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까지.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까지 구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 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육하 원칙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직임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직임은 제자이자 사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속에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에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번영신학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번영신학의 문제는 믿고 난 뒤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얘기예요. 그게 주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 전파의 주 목적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파의 주요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태주시는 거란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더해주는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더해주는 일이에요. 더해주는 것.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를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전도할 마음을 갖게 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전도하는 것이죠. 왜 전해야 됩니까? 왜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도의 육하 원칙.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으십시다. 자, 그렇게 복음 전하기에 헌신하면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주시면 그대로 주시지 왜 박해까지 같이 주십니까? 이런 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 이거 약속을 하신 것이죠.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도로서의 직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실상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